그리고 이제 서울 잘 가서 검진을 받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둘이 나눴던 대화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뭘 보고 있지? 그 사장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가지 못한 그 이유를 뭘로 선택했냐면, 자기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가난해서. 그 이유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병들어서,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잡고 교회를 지금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저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가를 먼저 보는구나.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장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번영하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내 형편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전도를 막고 있는 하나의 이 도구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과 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기독교적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지켜진 절기이죠. 만든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약 속에서 절기를 연결해 본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과 장막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7번째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대속죄, 그 앞에가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요.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날은 바로 뭘 기념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풀로 집을 지은 것을 기념도 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장막, 초막을 짓는 것과 어떻게 됐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풀들이 어떻게 하죠? 모든 곡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막 썰이가 내리잖아요. 썰이가 내리면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씨를 가정하고 가을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딱 거두어서 곡간에 넣고 어떻게 하죠? 그 추운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하죠? 꺼내 먹는 거예요. 우리 겨울이 되어지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김장도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무도 저장해놓고 막 다 저장해.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고구마를 진짜 많이 심었어요. 저것저것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막 고구마 막 파먹고 그러니까 잘 못 심고 그런 데가 아니고 고구마를 엄청 많이 심어요. 그러면 그 한 방에다가 한 절반쯤은 지지를 만들어요. 어니까 얼면 고구마 못 먹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 막 저장을 했는데 그냥 거의 겨울에 그 고구마를 싸면 우리 어머니가 밥이 고구마예요. 밥이. 그럼 그거 들고 한 손에는 동치미 들고 한 손에는 고구마 들고 그거 먹는 거예요. 여름에. 저장이에요, 저장. 그러면 수장절에는 곡간에 뭘 저장하는 거구나? 곡식을 저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수확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7일 동안 모여서 성회를 베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내내 마찬가지인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그렇죠. 뭐하며? 그렇죠. 감사하며.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뭐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에게 받은 것을 느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서 뭘로 표현하는 거죠? 입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감자가 무슨 감자냐면 느낄 감자예요. 뭐 한다고요? 느끼는 거예요. 사자는요,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되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지 않으면 어때요? 감사가 안 돼요. 느껴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옷을 이렇게 선물을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입을게,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뭐가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뭐가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 사줘서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뭐가 고맙네요. 실제로 우리는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뭐든지 당연하듯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 유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저 느껴지는 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이 아버님이 계실 때는 제가 뭐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버님이 다 하시니까. 근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고 나시니까 일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막 시골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식당 일을 하니까 농사도 같이 지니까 막 손이 버거우니까 막 고추를 따야 되는데 고추를 못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막 둘이서 시골 내려가지고 막 고추를 따러 갔는데 그날 비가 엄청 잘 왔어요. 막 천둥 번개가 막 때리고 시골 사람들도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둘이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막 비가 옥수로 내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고추를 따고 왔으니까 고추를 따고 가야 돼요. 비 엄청나게 맞으면서 고추를 따고 막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한대요. 네. 자기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어떤 담대함으로 배강 가다 죽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가 느껴집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 네, 느끼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하찮고 가장 적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아파트 하나 얻어내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다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을
내가 정말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미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함께 와서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아요. 근데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본향을 갈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본향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저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부자가 되고 있고 막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 재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난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부족해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복이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시대예요. 병도 어지간하면 병원에서 다 고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살고 하나님을 얼마나 애절하게 찾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뭘로 기뻐하지? 내가 뭘로 즐거워하지? 뭘로 감사하지? 속에서 느껴지는 게 없으면 어때요? 감사할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하죠? 알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뭐가 좋아 보였죠? 뭐가 좋아 보였을까요? 이 세상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탕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보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속에서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집을 나가는 거고 깨달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저 천성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고 깨달지 못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봅시다. 자,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아멘. 이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감사했다고요? 뭐에 대해서 감사했다고요? 야, 그래, 너희들 뭐 했어? 야, 네 자식이 서울대학교 갔어? 야, 네 막 좋은 직장에 갔어? 이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열매예요. 하나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뭐로 만드시죠? 열매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되어지는 성도들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같은 열매. 사과나무에서는요, 무슨 열매가 맺죠? 사과 열매가.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모양도 맛도 어때요?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거 있어요. 저기 그 아영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포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 짓는 것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대요. 목사님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한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데요. 이 가지의 맛이 다르고요. 저 가지의 맛이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로요.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의 맛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농부는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가고 물도 풍성해지고 걸음도 좋아지고 벌레를 잡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인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시간에 진짜 은혜 받으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